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살던 사람이 만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한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사왔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생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의 부의 상징은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고 얼마나 많은 돈으로 많은 여인을 거느렸느냐 하는 것이었죠. 고대사회 남성의 부의 상징이 될 만큼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죠. 이런 관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 개인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결혼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도 소유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간의 동등함을 전제로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포로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겠다는 마음이 드는 상황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인 여인을 아내로 삼는 데조차도 그 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내로 삼았다면 당연히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전쟁 후 포로로 데려왔는데 포로 중에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굳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한다면 집으로 데려가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여인이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감정을 추스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이죠. 포로에게조차 이렇게 하는데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여인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그 여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인의 인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여인은 아내이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는데요. 한 남자가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내가 아들을 차례대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이 남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이죠.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물려줄 때 어떤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둘 중 먼저 난 장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자신이 줄 몫의 2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고 그 아들은 그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아들의 권리까지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인간관계들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여인조차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까지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사람을 사고 팔 권리가 없고 비난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표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더 넓은 품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